여기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세 번째는 14절로 넘어갑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함을 보라,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환난, 시련을 당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쉬이 낭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히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극단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로 혹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병이 추격이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애국 군병에게 사로잡혀 가서 전보다도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무작정 바닷속에 빠져 죽으라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푸른 바닷속에 큰 길을 내시고 물을 가르고 대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면 낭망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돼요. 좌절에 빠지게 돼요. 또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그 사람 보고 비교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대한 신앙인분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 요셉은 억울하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종으로 떨어져가지고 종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것도 외국인 애굽에서였어요. 또 이 요셉이 바로 살려고 하고 애를 썼지만은 그만 버리바의 유혹을 승리했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이제 외국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요셉이 아는 사람이 없으니 요셉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절망 중에 절망이면 만약에 요셉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요셉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고 좌절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애굽에 간 것도
또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도 감옥에 간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왜? 이제는 야곱이 살았을 때는 그래 아버지 야곱을 봐서 우리를 살려두었지만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원수를 갖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요셉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시키시고 또 자손들을 두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책임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러다가 형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보디바의 아내를 불러야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능지처참해야 되겠죠. 뭘 잘못했습니까? 유혹을 뿌리쳤다고 그래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다시 나가서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데 왕궁으로 가면 난 죄가 없으니까 그것을 왕이 알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어. 우리가 보통 같으면 그 보디바의 아내를 비롯해서 그 떡 굽는 관원장 다 불러가지고 혼을 내거나 큰 벌을 내리거나 죽이지 않겠어요.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 참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어떤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환경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홍종의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때그때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철없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려면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공부했습니까? 요셉은 국무총리 훈련을 어디서 받았는가? 보디바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어. 리더십 훈련 받았어. 감옥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자격을 갖추고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야 쉬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너희 굳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굳게 한다는 말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하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굳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굳게 하신 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에게 돌려서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여기 굳게 하신 일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실패도 하게 하고 또 병들어 고생도 하게 하고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게도 하고 사건 사고로 힘들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굳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들이 그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굳게 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으면서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만한 권이 없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 있을 것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천 있을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각 종류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신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어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환경을 배우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줄 알아야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일평생 고생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짝지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힘들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 닮게 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당할 때 그걸 피하려고 애를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조용히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려보시라고. 내 자녀가 소굴 속에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흔히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결국은 복이 되고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암흑기 400년을 지난 마지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 그때 선지자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저주와 심판을 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성막에서 수정된 여인과 음란하리를 하고 막 제물을 고기를 자기들이 막 갖다 먹고 악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해요. 그 예언대로 그 가문을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들은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지요? 여호와 신이 즉 이렇게 행하시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정에게 그렇게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예언을 하실 때 그걸 선한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나에게 악한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랐어요.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부딪히고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이제는 끝인 것 같아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냥 주먹 끄시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난, 허락하신 시련 앞에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되돌아봐라. 여기 되돌아봐라는 구역은 생각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라는 말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은 즉 형통한 날, 이것은 행복한 날, 잘 되는 날, 성공하는 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형통하게 되면 오히려 교만해지기 쉬워요.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 없이 여기기 쉽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모든 걸 갖춘 사람들, 그래도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제가 잘난 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자칫하면 나타해주고 게을러지기 쉬워요. 뭐 이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재미있는 거 없어?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범죄의 길로 빠지기 쉬워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 중에 뛰어난 분입니다.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도 했고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시험도 많이 했고 또 세계 선교의 기초도 올라온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기조를 이룬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랬어요. 그 쉬운 말이 아니죠.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만삭돼서 나오지 못한 자 같다. 그는 율법의 행위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높아져요. 내가 나타나면 우리 주님이 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날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더 큰 복을 받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가 되고 큰일을 했습니까? 비록 그때 당시에 천대받는 어부 출신이지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두 배 크게 잡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속히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이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두 배 가득 채 고기를 잡게 했어. 그리고 그 와이프에게 여보 내가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다이아몬드만 하나 사줄게. 얼마나 좋아서 잔치하며 난리가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2배의 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서 오히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에 주여는 먼저 번 주여하고 달라요. 두 번째 주여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쓰는 분들은 다 겸손한 분들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2배의 고기를 가득 차게 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헌금 많이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뻐서 막 난리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왕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겸손. 자기가 오히려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 겸손. 이것이 그러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위대한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굳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형통할 때 더 조심해서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환경에 순종하는, 그리고 화면으로 받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그걸 크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두뇌는 조그맣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큰 어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모르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다음 공고한 날은 어떻게 하라? 자기를 뒤돌아보라. 뒤돌아보라. 또 구역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 때문에 뭐 환경이 어쩌고 뭐 나는 훌륭한 부모를 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뭐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못생겨서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그 고난의 이유를 내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 막힌 게 없는가?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막히고 서로 아직까지 미워하고 풀지 못한 그런 갈등이 없는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를 뒤돌아 봐야 돼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나로부터 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려. 바로 믿어. 더 열심을 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더 하나님이 음성일 수가 있어.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게 뭔가? 그걸 우리들이 잘 살피고 헤아려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 잘못된 게 없는가? 내가 악한 습관 아직까지 끊지 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신앙 생활에 소홀히 한 게 무엇인가? 그런 걸 잘 생각하고 돌이켜서 바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어?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에게 꼭 맞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 꼭 맞지 않고 적당하지 않은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꼭 맞지 않는 그런 시련은 결코 허락하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돌아보라. 늘 돌봐요. 근데 왜 그런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우연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공중의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포수가 총을 잘 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포수를 이용해서 총 잘 쏘는 포수를 이용해서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크고 위대한 일로부터 아주 지극히 적은 머리털록 셀 정도로 보잘것 없는 일까지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연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 통해서 여러분들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더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도와준다는데 그 도와준다는 말 초대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10절을 보면 참으로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다 버리고 나를 멀리해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못했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멀리했지. 내가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는 핑계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소홀히 했지. 봉사생활을 멀리했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래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어떤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쓰리게 하시다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인 미국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링컨 시에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왠가 하면 그때 미국도 혼란한 때일 뿐 아니라 저 남부의 노예들을 석방하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수하에 있는 이 장관들이 다 사표를 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말하면 내게 24시간 달라고. 그리고 24시간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카펫이 다 상할 정도로. 그리고 난관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그러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여기 1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중반절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사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형통한 또 공고한 일, 기쁨, 슬픔, 환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또 질병, 건강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될 때 걱정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병행하게 했다. 참 놀라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수를 놓는 거예요. 인생의 수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보다 멋지게, 보다 값어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이 된다. 유익이 된다. 모든 것이 뭐예요? 여기 있는 대로 기뻐하는 또 슬퍼하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 그랬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수를 놔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여러분에게 복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잘 되도록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성경이 약속해도 낙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 장래를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좀 답답하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알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비밀로 숨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날지 알면 사고 날지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불안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런 것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를 자꾸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수놓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생명까지 다 진해까지 다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절대 주권자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두 걸음 주의 손 붙들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